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는 만남과 또 화해와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하얀색 초의 불을 밝히면서 모든 초의 불을 함께 밝힙니다. 가장 어두운 보라색 초를 시작으로 점차 밝은색 초의 불을 밝혀감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도 또 세상도 더 밝아져 감을 의미합니다. 대림절 긴 기다림 끝에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날을 온 하늘과 또 땅과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감리회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선조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업적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감리회가 태동하는 데에는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공헌도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형인 존 웨슬리가 지성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감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존의 설교보다 찰스의 찬송을 더 좋아하였고 찰스의 찬송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찰스의 찬송이 없었다면 메도디스트 부흥 운동도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찰스 웨슬리 또한 메도디스트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인데요. 이 곡은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으로 1739년 그가 발간했던 감리교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깊고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담은 이 가사에 펠릭스 맨델슨이 곡을 붙였습니다. 3절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우리가 부르기에 너무나 꼭 알맞은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의 제목은 천국의 소리를 들어라로 시작했는데 조지 휘필드가 오늘날 알려진 천사 찬송하기를로 바꿨습니다. 원래의 제목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대림절 마지막 주 온 세상에 이 천국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울리기를 의로우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이우시며 모든 사람을 불러주셔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천군 천사와 함께 노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이 피조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신비를 믿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믿었던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처녀로부터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그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분은 그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창조했던 피조물이 되고자 원하셨던 것이다. 지성과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 신비를, 성육신 사건을 어거스틴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는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신비를 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육신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근거는 없습니다. 대림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효력도, 어떠한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시편 34편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게 되기를, 또 충분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마리아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47절과 48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자신을 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으로 그득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마리아가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은 여리고 여린 한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들었던 마리아는 놀랐고 의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정식적인 결혼도 안 한 여자의 임신은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았고 인정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 성취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고 넘어서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모든 일을 믿었고 경험한 마리아는 49절에서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단연 돈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토록 아등바등 사는 것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함 때문이겠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서도 돈 자체가 나쁘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돈이 우리의 복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어 버렸음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가 시작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왜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람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순도 높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능하신 이가 행하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부재는 우리의 발을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에 묶어두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어 더 깊은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의 첫 부분은 영적인 삶에 대한 권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이 1권의 내용들이 이 책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고상한 말로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명예, 부귀, 권력, 육체의 욕망을 구하는 것 역시 헛된 것입니다. 작고 약한 마리아는 이 경계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경계에 가로막혀서 더 깊은 신비 안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마리아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낮음과 겸손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 없이는 아무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단순할수록 깊은 것들을 깨닫고 순전할수록 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가 진정 지혜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리아를 복된 여자라 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은 모두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내 영혼이, 내 삶이 채워집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54절과 55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입게 될 은혜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통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리아의 이 노래는, 또 이사야의 이 노래는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하는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는 50절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51절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2절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며, 53절 줄이는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어떤 모습이라고 여기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구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여러분이 또 바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일한 것은 각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각자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긍휼입니다. 긍휼의 원어인 스플랑크나는 사람의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깊숙한 감정을 표현해낼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고 헤아리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헤아림과 공감에서만 끝나지 않고 끝까지 도우십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와 어려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큰 일을 행하실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1997년 기억하시나요? 199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 아픈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은 IMF의 국제 금융을 요청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 또 가계 부채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서 온 국민은 고통스럽고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2001년 8월 IMF 관리 체제는 종료됩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고 훌륭하게 극복해낸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찬사는 뜨거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음에 한국교회의 애씀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대한민국을 무겁게 짓누르고 뒤덮었을 때 한국교회는 오히려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시기를,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박국서에만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가 노래했던 부흥은 죽어가는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꿈꾸며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시는 주님이 이 나라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도록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찬양과 함께 불려졌었던 또 하나의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오시는 메시아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많은 예언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했고 대림절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씩 밝혀왔던 모든 초의 불이 켜졌습니다. 이 작은 빛들이 고요한 이 아침 이 예배당을 밝고 또 고요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시는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어두움으로 그늘진 이 나라를 밝게 비추시기를, 초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고요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길과 희망이 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노랫소리가, 이 천국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이 노래가 이 온 땅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